부모를 즐겁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면은 부모의 말을 청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아비라는 건 뭐예요? 너에게 잉태 수고를 하고 10달 동안 잉태했잖아요. 그리고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 뒤치다거리고 다 도와주고 양육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너를 낳은 아비라고 하는 그 속에는 바로 출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까지 해줬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청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잘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라. 그게 청종이에요. 청종이라는 건 그분의 말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종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말하면 잘 듣는 것이고, 또 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보여주는 행동, 이것을 잘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했을 때 그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자식이 있을 때 부모님은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나를 이제까지 돌봐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한 어머니가 글을 썼어요. 어머니가 글을 썼는데 너무 편지가 와 닿는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어머님의 편지예요. 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를 모신다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딱 아들하고 같이 살게. 여러분, 건강할 때 같이 사는 건 다 살 수 있어요. 왜? 애기 낳으면 다 돌봐주고 밥 해주고 살림해주니까. 근데 연약할 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결혼할 때 부모 모신다는 여자 택하지 마라.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 원하지 말아라. 내 효도는 너 잘 사는 걸로 족하거늘 내 엄마가,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너 속상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어미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이 좋겠니? 모르는 것이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는 옮기지 말아라.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좋다.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은 서운할 것이 없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희 엄마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네 아내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니? 이거는 꼭 들어. 아들아, 잘 들어요 남자들. 아들아, 혹시 엄마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 주거라. 널 위해 평생을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참 의미 있는 엄마의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 엄마는 유식이 흘러.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도 내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돕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잘 들으세요. 아들아,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을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엄마다.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이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아들아, 생일상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란다.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아련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기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 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나에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어. 이건요 엄마가 해달라는 말보다 더한 것 같아. 근데 엄마의 마음을 솔직하게 거기다 써놓은 것입니다.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내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여러분, 이 말이 참 가슴 깊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 행복이 내 행복이 아니라는 걸 난 안다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다고 해서 자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뭐예요? 네 행복이 내 행복이란다. 이게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행복해. 근데 자식은 부모가 잘 되는 걸 행복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엄마의 심정이 그거예요. 내 행복이 내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었다오. 이건 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들 아깝겠느냐.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겠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나오는 글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 부부가 싸우고 나로 인해서 너희 가정이 힘들다면 이 어미를 잊어다오. 물론 내가 서운하고 힘들겠지만 죽는 것보다야 더 힘들겠니?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어머니의 심정이 배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어미의 마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요건 꼭 들어야 돼.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어미 애비를 이용하지 말아다오.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어미 애비가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니? 요게 중에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다오. 너희가 힘든 거는 더 이상 부모에게 떠넘기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해다오. 늙은 어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희 어미 애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거 너희들이 헤쳐나가다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 빼앗기고 부자된 자식은 며느리에 뺏기고 빚진 자식은 내가 안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젊은 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부모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든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다만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것이 매우 소중한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버이 편 좀 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얼굴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성가대를 보면서 난 지금 후회가 막 급해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님들을 늘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뭐하고? 내가 부모를 이 땅에서 잘 섬기면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오래 사는 거, 보약 먹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 나중에 가서 잘 되는 거예요. 부모를 징글징글하게 속썩이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잘 될 줄 알아? 어림 서푼어치도 없어.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이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싶거든 불러 쳐먹어서 되는 거 아니다. 내가 부모 공경 잘하면 오래 산다. 왜 얼굴들이 그 모양이요? 지금 벌써 나는 짧게 살게 됐다 하는 찔림이 있는 분이 있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기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공경하면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정 임금이 그 민정 사찰을 나갔어요. 민정 사찰을 나가서 쭉 돌다가 밤이 됐습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불을 켜놓고 막 노랫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집이 무슨 일일까? 이 밤늦게 불을 켜놓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이리 오너라. 그리고 이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불렀어요. 주인이 나와서 누구십니까? 나가는 길손인데 내가 이 집에 좀 잠깐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참 우리 교인들 같은지 그럼 어서 들어오시라고 쉬시라고 모셔드렸어요. 모셔드려 보니까 진수성찬 음식을 차려놓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있고 저쪽에는 아들이 노래를 부르고 거기 앉으라고 해놓고 노래를 부르고 수건을 두른 며느리가 춤을 덩실덩실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오늘이 제 생일인데 우리가 이러고 밤늦게 들어와 보니까 이게 집안이 어렵다고 며느리가 아버님 생신인데 뭘 차려야 됐는데 뭘 할까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며느리의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 상을 차렸다. 그 엄마 아버지는 그걸 받으면서도 그냥 편치가 않아. 그리고 아들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즐거워야 된다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그 앞에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수건을 쓰고 그리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기쁨을 드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임금인 성종이 그 아들의 효심, 그 며느리의 효심에 감격을 해요. 그래서 임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장, 당신 아들 말이요, 우리나라에 몇 월 며칠 날 과거 시험이 있으니 한번 응시해 보면 안 되겠는가? 그랬더니 제가 아는 것이 있어야 뭐 과거를 보든지 뭘 하죠. 제가 아는 게 없는데요. 당신 효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오? 그냥 과거 시험 보러 가서 효라고 한자만 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요행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냥 가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효 한자만 써도 얼마든지 과거에 급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요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꼭 와서 과거 시험을 보라고 한 거예요. 너무 간청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가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네. 과거 시제가 나왔어요. 뭐라고 과거 시제가 나왔냐면, 여러분 이게요, 이 조속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과거의 시제. 노인은 밥상을 받고 수심에 빠져 있고 아들은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수건을 쓰고 춤을 너울너울 추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과거 시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뭐라고 썼겠어요? 썼어요. 과거 급제 해가지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는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불행이에요. 저주가 임했어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때려? 자식이 부모를 발로 걷어차? 이런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는 게 성경이요. 또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라고? 부모를 욕해?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에게 막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이런 자 죽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되면 이 법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이지 않아도요, 내가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 대해서 악담을 하면 그 저주가 다 자기에게로 옴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끝까지 잘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부모를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할 것이다? 아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요즘에 딸들 둔 부모가 점점 잘 되는 것이 부모들을 잘 섬겨. 옛말이 그렇잖아요. 딸 둔 부모는 비행기를 타고 다녀. 아들 둘 둔 부모는 길거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큰 집으로 가세요. 자기 집으로 가세요. 일로 가다 절로 가다 길거리에서 죽었다네. 딸 셋을 준 집은 그냥 이 집 가라 저 집 가라 한 게 아니라 일로 오세요 저리 가세요 비행기를 막 태워서 비행기 안에서 죽었다네. 외동딸은 그냥 어머니만 하도 일을 시켜서 싱크대 밑에서 죽었다네. 그러니까 딸 하나도 안 되고 딸은 둘 이상 낳아야 되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해야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시길 원하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면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여기 22절 하반전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뭐 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없이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그런 말이에요. 없이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라. 나보다 덜 배웠다고, 나보다 가진 것 없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뒷바라지하고 다 모든 거 하려면 뭐가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배움이 없었어요. 왜? 자식들 다 뒷바라지하고 뭐 하다 보니까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 농사 지어가면서 다 자식들 다 뒷바라지 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뒤처지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떴지만 한영선 목사님이 쓴 늙은이는 서럽다네 라는 글이 있어요. 늙은이는 서럽다네.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늙으면 섭다네.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두 번 세 번 살핀다네. 늙으면 설다네. 규모가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기 못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설다네.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노나. 늙으면 설다네. 짝 이르니 그렇지 백년해로 여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어찌 알리오. 늙으면 설단에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맘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자기 인생을 얘기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서러워요. 왜 서러우냐? 여러분, 우리가 늙으면 부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늙으면 추해져요. 그러면서도 늙으면 욕심이 생겨. 이걸 노욕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대접받고 욕심 부려요. 그래서 애기들은 이거 땡깡 부려도 이쁘긴 한데, 나이 드신 어른이 욕심 부리면 대책이 없어요. 이건 어른들 보세요. 냉장고에 먹을 거 있어 보세요. 지방이 아니지, 어르신들 방으로 다 갖고 가요. 뭔가를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노욕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것을 토탈로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답은 노망이라고 그래요. 뭘 치매라고 그래요? 노망이라는 노망.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러나 반면에 나이가 들면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에 숙달되고 원숙해져서 노숙하다 그래요. 나이 들면 노숙합니다. 행동하는 것도 노숙합니다. 좀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돌을 깎는 석궁이 한 얘기예요. 60이 넘어서야 내가 완전한 석궁의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동안에는 그냥 힘으로 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돌을 깎을 줄 아는 석궁으로 완전히 내가 노숙해지는데 60이 넘어가니까 알겠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제 또래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목회가 뭔지 알겠다고.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목회가 뭔지 알겠대. 그래 본들 때는 늦으리. 그리고 노련하고 나이가 들면 성숙해져요. 그걸 노성이라고 그래요. 성숙해져요. 또 일에 대해서 정교해져요. 노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착실하고 성실해요. 나이가 들수록 아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꼼꼼하게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잘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노실이라고 그러고요. 이 토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일괄적으로 잘 이끌어서 잘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노익장을 과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게 나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가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자기 남편도 세상 떴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계시는 시어머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안해서, 야, 큰 자부도 다 너희 형님도 다 이제 시집 가겠다고 친정으로 갔는데 너도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뭘 날 따라오냐,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룻이 얼마나 효부인지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 좀 볼까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예수마을교회 며느리들만 이렇게 같이 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어머니가 돈이 많거나 뭐 보면 그런 거 보고 욕심을 보고 따라갔을지 모르지만 이 어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는 같이 가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입니다. 난 절대로 우리 시어머님,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줘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중매를 서요. 시어머니가 중매를 서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자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면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고 부모의 말, 나보다 못한 것 같아도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며?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상 큰 복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갖다 주는 그 옛날에 그 짠지 이렇게 해가지고 따가지고 물에 탁 띄워서 짠지를 하면 그렇게 짠지가 맛있어요. 그걸 가지고 묻혀가지고 해주면 또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 오면 아유, 어머니가 해주는 짠지가 참 맛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인천에 살 때 짠지를 담그셔. 그 짠지를 담가가지고 그 물을 들고 우리 집에 오시는 거야. 이거 먹으라고. 그거 해주고 어머니가 해주면 그걸 마시면서 맛있다고 우리 어머니는 그거 하나를 듣고 그렇게 행복해 하셔. 효라는 걸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드리는 건데 얼굴들이 내가 괜히 했다 하는 설교가 들죠.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 분이세요. 강원도 분이라서 이 감자를 이렇게 벗겨서 해가지고 고추장하고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볶아서 주는 감자 지짐이라고 그래. 그걸 그 감자 지짐이를 해주는데 참 맛있게 하셔요. 그러면 내가 참 어머니 이거 해주는 거 맛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오면요 다른 거 안 해요. 감자지짐이야 그냥. 근데 그게 참 맛있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갔더니 누가 감자지짐이를 줘.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 그런 맛인 거예요. 이거 누가 했지? 그랬더니 고향이 강원도 분이셔, 우리 교인이. 근데 그 말을 잊지 못해. 근데 어머니한테 그때 그런 모습을 얘기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요. 부모님은 뭘 받아서가 아니라, 뭘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걸 뺏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럴 때 어머니 절로 가세요, 우리 애들이 싫어해요, 절로 가라니까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집에서 반찬 해준 거 우리 애들한테, 야 이거 어머니가 해준 거야, 얼마나 맛있냐, 먹자. 그랬더니 나는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는데. 저는 제 어머니가 해준 게 입맛에 어려서부터 들어서 그런데 그게 맛있어. 근데 우리 애들은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지 할머니가 해주는 게 맛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니야, 나는 제 아내한테 미안하긴 한데 아내가 그렇게 맛있게 해줘도 어머니가 해준 맛이 어려서부터 길들여서 그런지 맛있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아내가 자식들은 맛있다고 하니까 자식들은 아침밥 해달란 말 안 해도 해주지만 나는 뭐 해줘도 그게 없으니까 해줄 생각 안 하고 아침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사람이 어느 자리 가든지 남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평범한 메시지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효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한번 노래를 불러보면서 우리 어머니를 한번 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들도 그냥 거기에 품어서 같이 갑시다. 애쓰는 마음
다 눈을 감으십시다. 늙은 어머니, 아버지 삶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한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시죠.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들이 잘 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자녀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